보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로운 자 된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개혁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게 단순히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옷 입었다, 옷 입었다. 이게 예수님의 의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덮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저 더러운 잿덩어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 죄를 가렸습니다. 도말하였습니다. 네, 대신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 이 영혼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누구 덕에요? 예수님 덕에. 이렇게 그 구원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 입었다. 옷 입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런 옷감을 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존재가 되었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가운을 걸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주에 만찬할 때는 제가 이 흰 옷 가운을 입는데 이걸 걸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 경찰이 되었다. 미국 경찰이 되었다. 그래서 경찰복을 제가 입고 나타난다. 그럼 제가 뭐죠? 경찰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 연합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 구원이란 이런 놀라운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 되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도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일을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돈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임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하며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니며 이제 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서 나타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빵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의 가정에는 이거밖에는 양식이, 남은 양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름 없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에 이 사람은 아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휴 이제 죽을 날만 이제 바라봐야 되겠구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나만 먹자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장전사님 또 우리 성진 형제님 교회에서 남아서 조금 교회 일 하던 사람들끼리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냥 저녁을 좀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와 왜 그렇게 조미료 맛이 너무나 기가 막히던가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속에 그 라면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살이. 와, 또 얼마나 맛있던지요. 먹고 말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남았는데 말이죠. 우리 장전사님 큰 딸 한나가요. 아, 얘나구나. 막내딸 얘나. 또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저거 얼른 좀 뺏어 먹어야지. 그랬더니, 자기 밥그릇에 있는데도 그거 안 뺏기려고. 그 정도는 애교입니다. 귀엽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자, 어쩌면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빵 한 조각 딱 남았는데. 이거 먹으면은 어차피 시간 문제입니다. 다 먹으면은 좀 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죠? 배고파지는 시간이 좀 더 연장이 되겠죠. 그 시간에 문제일 뿐입니다. 좀 덜 먹으면 좀 빨리 더 배고파지겠죠. 여러분, 더 먹으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옹졸하고도 참 서글픈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달라집니다. 한 조각이 남았구나. 아직도 한 조각이 남았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양식이 남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서로 나눕시다. 여러분, 바뀌어진 생각 가운데 인생이 여러분 새롭게 꽃피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렙과 과부가 주의 종에게 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 무식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바치면 여러분 복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 유치한 생각 갖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존재의 사고 방식, 마음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빵 한 조각이 남았구나. 우리 같이 나누자. 그리고 감사하자. 여러분,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분명히 그 사람 살아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기에 9절에 예수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요한은 그 존재, 마음, 생각뿐만 그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은 분명해. 하지만 더 나아가 실제 삶에서 연합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는 이미 제가 빵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져요. 잘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patmos이라고 하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에게의 작은 한 섬인데 지금은 매우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은 탄광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광석을 캐는 그런 탄광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을 수용하는 정치범들, 이런 중죄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어요. 에게의 작은 한 섬, 파트모스 섬에 사실 유배되어 끌려가서 지금 노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저처럼 뭐 중년이거나 아니면 청년이 아니라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이면 기력이 빨리 끊어지는 쇠해지는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그 힘든 몸을 하고서는 끌려간 곳이 어디냐? 이런 수용소요. 노역장이었습니다. 노역장.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증거한 그 행위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다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바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져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 바뀌어져야 되고 더 버려져야 되고 더 변화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꾹꾹 찔리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형제를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직장을 잃은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우리는 형제입니다.